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11장 이제 우리 후반부를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 일단 먼저 45절부터 48절 보겠습니다. 보시죠. 그때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이 주를 믿었으나 그중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더라. 이에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찌하랴?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거기 1번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이 주를 믿었다 나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복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중 몇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말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들은 왜 말했을까요? 굳이 이걸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들이 가서 말했다는 얘기는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믿은 것이 아닌 거죠. 기적을 봤으니 부정은 못해요.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 순수하게 믿었다기보다는 이걸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바친 거죠. 자, 우리 이 구절을 통해 인간의 성품이 얼마나 완악하고 또 마귀적인 속성을 지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친히 목격을 했고 코로 직접 썩은 시체의 악취도 맡았으며 친히 손으로 만져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이 일을 주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했다 이거죠. 이들은 필경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음이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말하자면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정작 믿지도 않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들이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아, 예수라는 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고, 또 돌을 치우라 말했고, 아버지 날 기도를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런 거 다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은 마음으로부터 그걸 믿는 가운데서 얘기했을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알아요. 알지만 뭐예요? 믿지는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누군가가 말은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말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걸 마음으로부터 믿는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고백이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들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예. 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본 그대로를 그냥 가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말했지만 믿는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이 점에 관해 성령께서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알려주십니다.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어요. 지금 이들도 주무지 나흘 된 송장이 살아난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살렸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네. 자, 괄호 3번. 그러면 이들만 안 믿었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친히 목격하고서도 그분을 완악하게 믿지 않는 자들을 언급을 합니다. 자, 우리 쉽게 유다 이스카리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직접 봤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때도 어때요? 예수님이 너희가 누굴 찾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주님이 그 장엄한 선포를 하실 때 다 엎드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표식이거든요. 내가 그니라. 유다 이스카리오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곧바로 배반하죠, 예수님. 예.
자, 구약에서는 이집트 파라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재앙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뭐래요? 아,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뭐예요? 하나님이 뭐야? 또 이러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분을 대적했고 결국 파라오는 멸망을 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한 죄의 성품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결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고 요한복음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제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친히 목도하고 또 명백하게 제시된 말씀을 이렇게 딱 보여줘도 어때요?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자기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못 봐서 못 믿겠다. 이거에 대해서 난 친히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겠다. 그런 말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점수를 주면 안 돼요. 이미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나타나도 안 믿어요. 네.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기적을 행했잖아요. 결국 그래도 어때요?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의 완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제거하고 거듭나게 하시고자 이 구속사역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죄의 본성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정답은 뭐냐? 거듭남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거듭나야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 그게 아니고서 뭡니까? 아무리 막 눈에 띄는 기적이 그 사람 눈앞에서 나타났다 해도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죠. 인간의 본성이. 예.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들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 그냥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가서 일로 바친 거죠. 예. 아,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거 했다고. 예. 자, 맨 밑에 2번.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 뭐를 소집했다고 나와요?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말 보세요. 우리가 어찌하랴?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하랴? 아, 뭘 어떻게 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어려운 일이에요? 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니, 우리 어떡하냐, 이거? 아니, 율법을 가르친다는 선생들이 그 율법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걸 못 알아보면서, 아, 이거 어떡하냐, 우리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이게.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용어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이들이 뭐를 소집했다 나와요? 공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공회라는 이 조직, 단체의 성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공회에 모인 작자들이 쓰는 말이 뭡니까? 자기들을 가리켜서 우리. 그럼 이들이 말하는 우리는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만 포함된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 포함돼요? 아니죠. 자기들이 우리라 그러는 거지. 우리는 어때요? 그들하고 다르죠. 그렇죠? 자, 여러분은 이 공회의 어떤 본질과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괄호 1번. 신약 성경에서 공회라고 하면 그 어디에서도 좋은 뜻을 내포하는 기관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천년왕국 시대와 관련된 공회를 제외하고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공회는 늘 어떤 역할을 자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선포되고 확산돼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는 집단이 누구예요? 공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공회는 주로 무슨 일을 했어요? 사도들을 붙잡아서 신문하고 위협을 가한 거죠. 절대 네 입에서 예수란 말 하지 마. 이게 공회에서 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공회가 좋은 집단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성경만이 아니라 교회 시대 동안 공회가 없었냐? 공회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항상 뭘 했냐?
성경적 교리와 진리를 항상 거부합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교단 교리와 전통을 항상 공인하는 짓을 했다 이거죠. 가령 로마 카톨릭이 주최한 니케아 공회가 있어요. 니케아 공회. 니케아 공회에서 뭘 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또 마리아가 마치 뭡니까? 영원한 처녀다. 이런 식의 로마 카톨릭의 그런 교리가 다 어디서 공인이 되는 거예요? 공회에서 공인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트렌트 공회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회들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 있는 사람들이 믿고 실행하며 전파하는 이 성경적 교리와 실행을 부정해요. 예. 그리고 뭡니까? 로마 카톨릭이 지금 창안해낸 그런 온갖 거짓 교리, 그 다음에 온갖 이단 사상, 막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공회에서 나온 거예요. 공회에서. 그게 공회의 성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배교한 개신교계는 공회 대신에 어떤 유형의 집단이냐면 위원회, 연합회, 교단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WCC나 그런 KNCC 다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공회랑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들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거예요? 하나의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조직이 무엇을 결의하고 무엇을 공인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공회가 바로 오늘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형이 변경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변형이 된 거죠.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들은 공회에 속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고작 뭐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의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의논을 했어요. 그들이 기껏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자 이거죠. 그것뿐이겠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또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왜 죽이려고 했냐?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림돌이야. 죽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예수님도 죽여야 돼. 나사로도 죽여야 돼. 이거예요. 야, 그 대단한 그 공회에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자 이거예요. 백성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자 이게 아니라 죽이자 이거죠. 그게 공회예요. 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소위 공회나 연합을 만들어 사는 게 뭐예요? 야, 한글 킹제임스 성경 저 잘못된 거야. 이단이다! 이렇게 공언하자. 그리고 저기 성경대로 사람들이 뭐 저렇게 떠들어대고 이거 하는 거 그거 이단이다! 우리는 그렇게 공표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진리를 막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성격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바로 4번. 그래서 소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또 배교한 기독교계 지도자들 모두 진리를 대적한다는 점에서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이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도록, 자, 이거 밑줄 친 거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자신들과 한편인 것처럼 사람들을 오도하기 위해서 뭐를 쓴다고요?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 저기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저런 교회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마. 왜요? 잘못됐어. 왜 잘못됐어요? 우리가 볼 때 잘못됐어.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 어때요? 여기 우리란 규모가 크니까 마치 이게 정답인 줄 알고 나도 여기에 속해야 되는구나. 그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란 단어를 잘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들도 어때요? 모여서 하는 게 우리가 어떡하랴? 우리가 어떡하랴? 이거죠. 예. 우리 교단, 우리 한국 기독교 이러면서 어떤 성경대로 사람들을 이단으로 매도하는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 성경의 심각성을 지적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써왔던 이 성경을 지적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기 말씀이 그냥 심오하다는 거예요. 아, 공회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과 진리를 대적한 사람들이 즐겨 쓰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 왜냐? 그 우리라는 단어가 마치 정상적이고 이게 맞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이 우리라 해서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 동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은 뭐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그들이 쓰는 우리는 자기들끼리만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란 말 쓰든지 저희란 말을 쓰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과 동조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3번을 보세요. 48절에 자, 이들이 뭘 염려하는지 보세요. 자,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뭘 염려하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배교한 교계가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진리를 이렇게 전파하고 실행하는 이런 교회들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48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처소와 민족을 다 빼앗아가리라 이거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로마인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가만 안 놔둔다 이거죠. 그럼 로마인들이 가만 안 놔두면 그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뭐예요? 여기 맨 앞에 나온 게 우리의 처소 이거죠. 우리가 보살펴야 될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거. 우리 가진 거 뺏기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바로 이들의 시커먼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 로마인들이 반란으로 여김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처소와 민족을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의 관심사 잘 보세요. 자, 밑줄을 쳤죠. 이들은 자신들의 민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뭐를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지위다 이거 지위. 로마인들이 만약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제일 염려하는 거 뭐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나의 지위가 뺏기는 거. 이걸 염려하고 있어요. 이들이 백성을 지도하는 리더 아니에요. 리더라면 백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죠. 아무렴. 그렇죠? 근데 이들은 백성의 안위가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초소, 우리 가진 걸 뺏어가면 어떡해. 이거죠. 그래서 괄호 2번. 이들은 로마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오해하여 압제하고 박해하며 나라를 빼앗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위를 뺏기는 일에 예민했던 것이다 이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거부한 원인은 바로 자신들의 뭐 때문이었다? 기득권 때문이었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의 유업을 탐내는 농부들과 같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거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소출을 내게 하려고 이렇게 농부들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출을 받아오려고 일꾼들을 보냈는데 어떤 거예요?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내는 일꾼들마다 죄다 막 패고 막 내쫓았어요. 왜? 건들지 마 이거죠. 이거 내 거야 이거죠. 그 자기들 거예요? 주인 거죠. 근데 농부들이 어떤 거예요? 내 거야 건들지 마. 막 종들을 팼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결심한 게 뭐예요? 이게 내 종들을 보내니까 존중을 안 하네. 야, 내 아들을 보내자. 내 아들이라면 존중하겠지.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때요? 야, 이 아들이 얘가 상속자래. 얘 죽여버리자. 아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은 거죠. 야, 그럼 주인이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 가만 안 놔둔다 이거죠. 그렇죠. 바로 그 비유를 왜 하셨겠어요? 그게 지금 당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종교 지도자의 행태인 거예요. 이 농부들이. 이스라엘이란 백성, 이스라엘이란 유업은 주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종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건 내 거다 이거. 정당한 상속자가 나오니까 어떤 거예요? 걸림돌이네? 죽여버려. 이거죠. 그래야 이거 우리가 가질 수 있어. 이게 바로 이 탐욕스러운 농부들이었다 이거죠. 바로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뭡니까? 바로 이 기득권을 붙들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한 자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당시만 그럴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사는 데 있어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소위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맨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바로 그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목사들, 설교자들, 부흥사들, 선교사들이 바른 성경과 진리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요. 그들은 뭐에 민감하다고요? 자신들의 수입과 지위를 유지하는 것. 이거에 민감한 거예요.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회중들, 또 자기가 속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에 눈 떠야 된다.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들이 만약 킹제임스 성경 알게 되고 이들이 성경 드리면 교회 알게 되면 이제 우리 어쩌가냐 이거 우리 어쩌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알아가지고 막 글로 가면 어떡하냐 왜 우리 교회 내가 그동안 이렇게 누렸던 거 어떡하냐 이거죠. 막아야 돼 이거죠. 그래서 막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우리를 갖다 뭐라 그래요? 이단 이거예요. 저기 조심해요. 저 이단입니다. 저기 저런 데 가시면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과 빌립보서 3장 18절에 따르면 이들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들의 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배. 네. 모든 타락과 배교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바로 4번 보세요.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유대인 민족에게 펼쳐졌습니다. 자, 방금 잘 보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 때문에 로마인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걸 염려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 보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이자 그런 거거든요. 로마인들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로마인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렇게 왕이라고 자처하는 저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결론 내렸잖아요. 그럼 이들이 바랬던 건 뭐겠어요? 로마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유지만 해주기를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역사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분명 죽였어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무슨 말 했죠? 카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이거 로마의 카이사가. 야, 너네 유대인의 왕이라며 예수가 무슨 소리? 로마의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들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니야. 우리는 로마인들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렇게 로마를 띄웠는데 참 너무나도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죠. AD 70년. 이들이 염려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이들은 그 일이 발생 안 하려고 예수를 죽였는데 오히려 어떤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땠습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죠. 지금 이들이 염려했던 건 뭐예요? 자기들의 처소를 뺏길 거라고. 그렇게 조심했건만, 그래서 예수를 양심을 팔아서라도 죽였건만 결국 뭐예요? 뺏겼죠. 누가 뺏었어요? 자기들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추대했던 그 로마 제국이 와서 뺏었죠. 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극이에요. 이게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를 알게 하고 올바른 길을 비춰주는데도 고의로 거부한다 이거예요. 거부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대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좌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들이랑 말 다 했죠. 그렇죠? 자, 49절부터 52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 중 한 사람, 즉 그의 대제사장인 카야파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 그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함께 모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자, 이제 거기 1번 보십시오. 자, 49절 50절에 보니까 자, 유대인 사회에서는 매해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선임이 되는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카야파였어요. 자, 카야파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아주 이렇게 골몰하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마치 엄청난 결심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해결책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 잘 보세요. 또 역시 이들이 자기들의 그런 악행을 덮을 명분으로 뭘 써요? 민족, 백성. 오늘날로 따지면 그게 무슨 용어냐? 인민이에요. 인민. 우리 인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 자를 죽이자. 이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이 뭐다? 백성, 온 민족 이거죠. 남을 죽인 게 잘한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죽여도 정당해. 왜? 이건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 백성을 위해서 죽인 거다 이거죠. 마치 자기가 대의를 실행한 것처럼 그렇게 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말을 즐겨 쓰는 자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공모를 꾀하려고 하는 그때 대제사장 카야파가 그들 앞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며 생각지 못하는도다 라고 일갈을 하죠. 그러면서 그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죽임을 모면하게 될 것, 곧 온 민족이 멸망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본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카야파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즉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자칫 로마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침략해 와서 다 뺏어가면 어떡하냐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카야파가 내놓는 게 뭐예요? 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한 사람 죽여야 지금은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저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 안전할 거 아니야 이거죠. 예. 그래서 괄호 2번 카야파 역시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것, 이게 관심사인 거죠. 지금 이자가 얘기한 그 뒤를 보면 뭐예요? 온 민족이 멸망치 않는 게 누구에게 유익하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익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게 이들의 속내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정말 로마한테 멸망당하면 어떠냐, 이거를 이렇게 염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야, 우리 동족 유대인이 멸망하면 안 돼. 왜? 정말 이들을 사랑해서? 아니, 우리가 유익해. 이들이 멸망하면 우리가 손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게 멸망당하면 안 돼요. 왜? 우리 백성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 멸망하면 안 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다? 예수를 죽이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익이란 말은 딱 대중들 앞에 숨기는 거죠. 대중들 앞에서 유익이란 말은 딱 숨기고 뭐예요? 이거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결단한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오늘 정치인들이 이거 수법 잘 써먹잖아요. 그렇죠? 네. 자,
카야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어요. 그의 관심사는 뭐예요? 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한 사람 죽어야 돼. 그래야 로마가 우리를 안 건드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 이거죠. 그래서 괄호 3번에도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간악하고 위선적인 지도자들의 관점이 뭐냐? 관계를 펼치기 위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 그럴듯한 명분이 뭐라고요? 항상 뭐를 들먹여요? 백성, 인민. 우리 인민을 위해서. 우리 인민의 안위를 위해서 핵을 개발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북에서. 바로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항상 자기들의 그런 악행을 숨기고 백성들을 위하는 채 하려고 내세우는 게 뭐예요? 백성, 인민.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 이 백성, 인민이란 말을 들먹거린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예요? 사울이 그랬다 이거죠.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했어요. 아말렉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 안 죽였어요. 왕 살려뒀고 거기에 그 아말렉이 갖긴 제사를 자기가 다 갈취했어요. 다 꿀꺽했어요. 그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그걸 지적을 하죠. 근데 사울이 뭡니까? 백성들을 핑계대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너 왜 안 했어? 그랬더니 사울이 내세운 핑계가 뭐예요? 백성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탐욕이 나서 그랬다고 정직하게 시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백성이 두려웠어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백성 탓을 하는 거예요. 거기 사무엘상 15장 24절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자 보세요. 여기 변명하는 게 왜 어겼다 그래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대중이 나를 이렇게 위협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이거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못 지킨 거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역시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다음 페이지에 백성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메뉴에 보세요. 4페이지 거기 메뉴에 사도행전 21장 28절 3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역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 자인데 온 성읍이 소동하니 이렇게 나오죠. 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선동을 해요? 이 바울이라는 게 나쁜 자다. 왜? 우리 백성을 선동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중상모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때요? 거기에 그냥 꽥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이 어떻게 됐어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그런가 보다. 저 바울이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잘 아시죠? 그렇죠? 유다의 악한 통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했죠. 자, 왜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당시 왕이 예레미야를 왜 미워했냐?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 뭐라고요? 백성의 안녕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주님께로부터 어떤 예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냐면 너네 유다 바빌론 포로 되라고. 바빌론 포로 생활에 순종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유다 민족들이 볼 때는 그거는 반민족주의잖아요. 다른 나라한테 식민 지배 당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선동하는 거죠. 이 자는 우리 유다의 안녕을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다가 바빌론 포로가 돼야 되는데 백성에 해를 끼친 애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세운 게 뭐예요? 우리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된다? 예레미야 죽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예레미야 38장 4절에도 우리가 왕께 간구하오느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 사람이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함이니이다 이거죠.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들이 내세운 명분 뭐예요? 백성의 안녕이다 이거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할 때도 국민의 국민이냐 국민이냐 정부 뭐 이런 소리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모택통의 붉은 책, 또 게바라의 인민에게 권력을 이런 사상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들은 모두 백성, 국민이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서 노골적인 인본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서스럼 없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게 나쁜 거 아니야. 네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했다 이거예요. 예. 핵으로 도발을 하고 저기 그냥 위협을 하고 괜찮아. 왜? 우리 인민의 안녕을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거죠. 예. 자, 사실상 이들이 언급한 백성은 뭡니까? 순수한 일반 백성이 아니죠. 그들 자신의 집단을 가리키는 거죠. 예. 바로 이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논리적 근거란 얘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바로 뭐란 단어를 잘 써먹어요? 인민, 백성, 우리를 위해서 하자. 실상은 사실 그들의 그런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 기득권층을 위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에 모인 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누구를 우리가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대중들 앞에서 어때요? 자기의 유익이란 말은 싹 빼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빼고 오직 뭐만 강조해요? 우리의 안녕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탐욕적이며 위선적인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백성이 안녕하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음모와 계략을 숨기려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간악한 자들의 위선, 거짓말,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사역과 이거를 방해할 때도 명분이 뭐예요? 이와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게 우리 기독교 지금 여기 믿는 사람들과 또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 이거죠. 여기 성경대로 교회는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이야 이거죠. 왜? 맨날 우리 보고 죄인이다, 마귀 자식이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그런 인망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실추시킨 사람들이다 이거죠.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보겠어? 저런 사람들 때문에 맨날 지옥 얘기나 하고. 딱 그런 주의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그들 자신의 지위, 기득권, 이거를 지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위선에 결코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2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 카야파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게 유익하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지금 카야파의 이 말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51절 보세요.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의아한 모습을 봐요. 이 말씀대로 하면 카야파는 사실 뭘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카야파가 예언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카야파가 예언을 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우린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만 나오냐? 그게 아니라 때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그 원리를 여기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카야파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걸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뭐예요? 예수가 죽어야 로마가 우리를 안 건드린다. 우리 안전하다.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는 그런 의도로 말한 거지만 사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의 예언을 하게 하신 거라는 얘기죠. 결국 카야파의 말대로 되는데 카야파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카야파는 예수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역시 어때요? 맞아. 내 아들 예수는 죽어야 돼. 맞아. 모든 민족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죽어야 돼. 맞아. 앞으로 그분을 믿을 사람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돼. 본의 아니게 예언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작 카야파 당사자는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의 말씀은 설명은 그거예요. 대제사장 카야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했는데 사실 그는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그는 자신이 예언하고 있는 것조차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왜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건 그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카야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발라함이죠. 발라함은 거짓 선지자예요.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면 불의의 싹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거죠. 유다서에 보면.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발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의 초청에 의해서 발락한테 갔잖아요. 모압왕 발락한테. 그래서 모압왕 발락은 뭘 요구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근데 그때 발람 안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발람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야, 내가 지금 너 그 말하라고 불렀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발람 입장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성경의 예언이라고 이게. 그걸 누가 발설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발설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발람은 그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고 흑암에 갇혔죠. 그렇죠? 괄호 3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 진리를 전파하도록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가끔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아.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죠. 왜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열심히 전파하는 거를 막 귀에 딱지가 닿도록 들은 사람은 기억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야,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필려 주고 부활한 거 믿으면 구원받는데. 자, 이 사람이 말한 것 자체는 일단 진리죠. 그렇죠? 이 사람은 그거를 의미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지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말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한 그 내용만 집중해서 들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카야파는 자기가 뭘 예언을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도는 예수란 인간을 죽여야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부터 안전하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거예요? 카야파가 그 말을 할 때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들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실 거라는 점을 예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52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왜 카야파에게 이 예언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함께 모으려 함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굴까요? 일반 교회들은 그냥 신약 성경 하나님 자녀하면 다 그냥 그리스도인을 갖다 붙여요.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면 멀리 흩어져 있다고 나와요. 자, 성경에서 멀리 흩어져 있는 민족은 누구를 가리키냐?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뭐라고도 묘사하냐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널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양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시면 칼빈주의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기로 정해진 이방인들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5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예언했다고 하니까 야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해놓고 52절에 멀리 흩어진 자녀들을 모은다. 뭐겠냐?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 아니겠냐? 이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미 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영원전부터 택함받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다 이거죠. 아 진짜 성경을 갖고 이렇게까지 갖다 붙이면 정말 할 말이 없죠.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예. 이건 제가 지난번 10장을 강의할 때 설명드렸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양울에 들지 아니한 또 다른 양도 있다 그랬죠. 성경에서 양이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양이라 불린 적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자,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했을 때는 결코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또 왜 신약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면 바로 2번 보세요. 자,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아까 오전에 강의했죠.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죠. 네,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성령님께서는 여기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란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써요? 자녀들이란 말을 쓴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괄호 3번.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누구라고요? 이들은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 곧 흩어진 유대인을 지칭한다는 사실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집합적으로 뭐로 취급한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개개인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민족에 속한 백성들 개개인은 뭡니까? 자녀들로 불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자녀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민족적으로 아버지 아들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자녀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따라서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흩어져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신다.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함께 모은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서 다시 데려와 하나로 모으실 것을 뜻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저는 밑에 구절을 예로 제시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참조하시면 돼요. 구약에서 바로 예언이 그거죠. 메시아가 왜 와야 돼요? 그분의 양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양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멀리 흩어져 있다는 거죠. 목자는 양들을 어때요? 다 알고 찾아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란 얘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연기가 되고 재림 때 이제 마침내 그것이 온전히 실현될 것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그런 점까지 멀리 내다보고 성령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괄호 5번. 카야파가 말한 이 예언은 그가 태어나기 1400년 훨씬 전에 야고보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죠. 창세기 49장 10절에도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잖아요. 유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 10절 맨 밑에 뭐라고 나와요? 그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즉 앞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사람이 백성을 모을 거란 얘기죠. 그게 바로 누가 그 예언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현하시는 거죠. 네. 바로 그 예언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53절부터 57절. 자,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읽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이 주를 죽이려고 함께 모여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카야파가 제안했잖아요. 야, 한 사람을 죽여야 우리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유익하다.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주를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가까운 지방인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시어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많은 사람이 유월절 전에 자기들을 정결케 하려고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더라. 그때 선임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명령을 내렸으니 이는 만일 누구든지 주가 어디에 있는 것을 알면 이를 알려서 주를 붙잡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자, 맨 밑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살린 것은 사탄에게는 뭐를 선포한 거나 다름없어요? 전면전이죠. 왜냐?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행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죽음의 권세를 해방시켜버렸잖아요. 나사로를 살려버렸잖아요. 이건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어때요? 권세가 위협받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죠. 전면전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날부터 바로 뭡니까? 사탄이 안 되겠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들을 쓰는 거죠. 바로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써서 주님을 죽이도록 모의를 하게 하는 거죠. 자, 주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죠. 그래서 여기 54절에 나온 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았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중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 사역하신 건 이제 여기서 사실상 끝난 거예요. 예. 그럼 왜 그랬냐? 주님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밑에 2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기 유월절 나오죠. 제가 이거 요한복음 강의할 때 설명드렸죠. 요한복음의 유월절이 총 4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유월절 4번이라는 얘기죠. 예. 바로 이 4번째 유월절 때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이때는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거죠. 예. 이제 그날이 가까웠다는 점을 여기서 암시하는 거죠.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56절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들의 관심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그냥 호기심. 아,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과연 올까? 이거죠. 왜 이들이 관심을 가졌겠어요? 여기 57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체포령을 내렸거든요. 누구라도 예수를 보면 잡아. 죽일 거니까 잡아. 그럼 유대인 사회에서 이미 그게 다 퍼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백성들이 궁금한 거죠. 이런데도 혹시 예수님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야,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소중한 진리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냥. 야, 저 성경 저 괜찮을까? 야, 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정말 저 하나님 성경 맞아? 야, 저 성경이 저렇게 진짜 확산되고 보급되고 저 성경을 믿으면 정말 성경 알까 말까? 이런 거죠. 그렇죠? 진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잘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결론의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위대한 기적이 11장에 나온 거죠. 바로 이걸 뭘 가리킵니까?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그분을 믿는 사람,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산다는 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를 이제 서서히 하고 계시는 거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이제 구체적으로 음모를 이제 계획하고 실현하고 있다 이거죠. 시간은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